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절의 앞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거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처럼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포도원은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로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또 사탄의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1절에 있는 뒷부분으로 좀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이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우리들을 바라보시는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뢰 속에 담겨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행동 양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동 양식에는 또 어떠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그 내용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니, 우리들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탁하신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 속에 심혈을 만든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그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다라는 것은, 새로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냥 포도원을 빌려준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를 주었다, 소장료죠. 소장료. 수확에 대한 일부분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 이게 이제 새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새로 받는다라는 것은, 맡겼다, 새를 받기 위해서 맡겼다라는 것은 포도원의 그 경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를 주고 난 다음에 경작은 어떻게 해라, 관리는 뭐 어떻게 해라, 수확 시기는 뭐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소작인들에게 부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일꾼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죠? 집에서 부리는 그런 일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포도원을 함께 경영해 나갈, 자유 속에서 경영해 나갈 동역자가 이제 새로 주고 이렇게 세작인에게 맡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위탁하셨습니다. 위탁.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파괴하거나 방치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번성케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것도 있으십니다.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담대함,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따뜻한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가 썩히거나 우리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만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섬기도록 위탁하신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은사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묵묵히 그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닦고 또 먹고 마시고 썩어질 것들에 그 은사들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아름답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새로 주고 맡기신 주인의 신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신뢰와 사랑을 반영한다라는 그 마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타국에 갔더니. 타국에 갔다라는 표현은 지금 주인하고 소작인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소작인들에게 어떤 영역이 주어지게 되냐면 자유라는 영역이 주어지는 되는 거예요. 간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떠났더니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 주인의 부재는 뭐냐면 소작인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책임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눈앞에 없을 때 소작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책임감에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떠나 계신 듯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기대하시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세요.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과정이에요.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셨던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은 결국 우리의 책임으로 뒤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 결과,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이런 상황이 처해질 때 어떠한 위험에 놓이게 되냐면 부재 속에서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계시니까 내가 대충 이래도 되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대충 이래도 되겠지. 소출을 속여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 가운데 주어진 책임감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 좋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눈앞에 감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유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신 목적에도 합한 생활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감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은 없어도 누구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게 막 그럴듯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기를, 깨끗하기를, 또 열심히 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기를,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되면 그 나머지 모습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다 뒤따라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목회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홀로 있을 때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내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국에 가신 주인의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함께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영역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포도원, 또 우리들에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들, 은사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위탁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것들, 우리 가정에 대한 것들, 삶에 대한 것들, 재능에 대한 것들, 또 물질에 대한 것들, 시간에 대한 것들, 관계에 대한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임을 깨달아 아는 게 첫 번째 그 시작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탁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소작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가꾸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을 돌보고 섬기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내 얘기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때가 이름에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드릴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소출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주시는 자유 가운데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삶, 재능과 은사를 맡기시고 그 가운데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에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뜻대로 경작을 하면서 때가 이를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걷어서 소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